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안식과 자신들의 구원을 더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항상 매력적으로 보는 그 유다 백성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 속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중심,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거짓말,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짓말이죠. 사실과 반대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것을 포함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 거짓말.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출생한 그들의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 것이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거짓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면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데 아주 능숙한, 그리고 사람의 말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진리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요구한다.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말은 할 수 있는데, 가르침은 줄 수 있는데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진리를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는 뭐냐면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자기를 버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달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회중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되고 그것이 들어가기를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바랄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교회 안에 주입되기를 원할까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크게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후세에 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의 요구가 바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중심이, 그들의 마음의 요구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것, 부담스러운 것,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 유심히 자세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생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불시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성도를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때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성취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긍정적인 소망,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승리의 말,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그저 시녀가 되셔서 나는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꺾고 그저 내 가는 길에 복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요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결국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죄악이 하나님을 결국 버리는 죄악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악이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그 패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담벼락을 세웠는데 점점 담을 위로 쌓아 올릴수록 그 하중이 무거워서 조금이라도 금이 생기면 그 금이 더 큰 틈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담은 말씀으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의 다림줄로 정확하게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계획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이 그 무거우니까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순식간에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말씀으로 쌓아 올리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만들어진 그릇을 봤을 때 금이 있거나 그것이 결함이 있고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가차없이 아낌이 없이 그것을 깨뜨려서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래도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집 안에 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을 남겨놓아서 그 불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때 쓰거나 아니면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때 쓰는 것쯤은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남지 아니하도록 다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윤리적 도덕적 죄들이 다 열매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감화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33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를 쓰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사울을 불러주신 것이. 그런데 그가 말씀을 버린 순간부터 얼마나 그가 흉측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비참으로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중심, 과연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력이에요.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세상 다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안식과 기쁨을 다 얻으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가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졌던 그 자기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 적군들이 밀려오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때 들레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이 성을 둘러 진을 쳐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직 우리의 참된 실상이신 현실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라. 믿으라. 구원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내가 좋을 때만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당하고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궁핍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에는 그것이 어렵지 않지만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지 아니하고 1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주시면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방법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죽는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마음에 있는 염려가 해소가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위안을 얻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말을 타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물을 드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모범을 보니까 그 거룩한 성일, 그 하나님의 날, 아무런 사업이나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예배 모범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생각까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열정,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내 발로 뛰고, 내가 가서 그 길을 찾고, 내가 그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것이 더 해답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더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너희의 말을 타고 도망가고 너희 수단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한다면 더 빠른 말이 너희를 쫓아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의 약속을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대적들 1000사람을 쫓겠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2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거꾸로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 대적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명, 수백 명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승리는,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피난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소리도 어떤 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버림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높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의 기치가 되시고 영광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말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던 그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싫어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보며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는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 되었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줄 아시기에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밤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상황이나 눈에 보여지는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직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며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직 말씀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우리 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의 영광이심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